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이 말씀을 외울 때는 자기 옷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기 옷을 지키는 자는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제목을 보면 마지막 7 대접 재앙이 이 세상에 벌어지게 됩니다. 7 대접 재앙이 이 세상에 쏟아지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날 수 있을까? 이 살아남는 법을 말씀을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습을 좀 해보면 15장에서는 어린 양의 구원받은 자녀들이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승리의 찬가를 부릅니다. 항상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세상에 재앙이 벌어지기 전에 먼저 찬양이 시작된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믿는 자들은 승리를 거둔다. 그래서 그 승리 거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이미 이기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찬양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래서 미리 선포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는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거야, 그 확실하게 선포하고 우리들의 인생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꾸 그렇게 선포하시면 망하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자꾸 자기의 인생을 나는 안 될 거야, 오늘 나쁜 일이 벌어질 거야, 까마귀까지 울으니까 오늘 재수없는 일이 생길 거야,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한 명도 안 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긍정적으로, 그것도 그냥 긍정성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 없는 긍정적인 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고,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도 긍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잘하는 건데,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긍정성을 가지고 말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진노의 7 대접을 부으시는데 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지금 무시무시한 말씀을 우린 보았습니다. 무시무시한 7 대접을 굳이 왜 부으셨을까? 이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참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참고 또 참아서 대접을 쏟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굳이 재앙이 대접으로 나타나느냐? 이거는 이제 진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재앙, 나팔재앙은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런 말 하죠. 이미 엎질러진 엎질러진 그릇이다. 엎질러진 냄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이것은 엎질러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모님은 난방 기준 좀 꺼주세요. 네, 한번 볼까요? 시작. 첫 번째 대접, 땅, 독한 종기. 첫 번째 나팔, 땅, 불 섞인 우박.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아멘. 7 인재앙, 7 나팔재앙, 7 대접재앙입니다. 꼭 외우기 쉽게 인나대,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으로 외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팔재앙과 대접재앙은 거의 유사합니다. 결론적으로는 무슨 말이냐? 한 번 더 강하게 내려오는 겁니다. 최종적으로 강하게 내려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대접과 첫 번째 나팔은 비슷하다. 오늘 한번 내용을 볼게요. 둘 다 땅입니다. 대상은 둘 다 땅에 내려오는데 살짝 다르죠. 요것은 독한 종기고 여기는 불 섞인 우박이 떨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 대접을 땅에 쏟자 종기가 사람들에게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독한 종기가 생겼습니다. 이것은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상 숭배하는 자들만 종기병이 걸리느냐? 역시 이것도 상징적인 것입니다. 이것도 상징적인 것이어서 이들에게는 이미 종기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종기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잘 보이지 않게 썩어 들어간다는 점입니다. 옷을 입고 있으면 누가 종기 걸렸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미 썩어 들어가는 병에 죽어간다는 점입니다. 누가 종기에 걸렸느냐? 애굽 사람들, 이스라엘의 법궤를 훔쳐갔던
블레셋 사람들에게 종기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한 자녀들은 이미 속에서 썩어 문드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속에서 새 심령으로 영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이미 썩어서 영혼이 죽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말씀만 읽으세요. 말씀만 시작.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아멘. 자, 두 번째 걸 한번 자세히 볼게요. 둘째 대접과 나팔은 같아요. 둘 다 바다입니다. 바다. 차이는 하나입니다. 나팔 재앙 때는 3분의 1이 죽습니다. 3분의 1이 죽는데 대접 재앙은 모두 죽더라. 다 죽는 것입니다. 바다는 악령, 악한 짐승이 나왔던 거죠. 기억하시나요? 짐승이 나왔습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이 시작되었다. 그래서 바다를 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바다가 피같이 변하는 이런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치시기 시작하셨다. 이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영적으로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실제적으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두 가지 의미가 영적으로 실제적으로 실현되어집니다. 상징적이라고 해서 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상징적으로 영적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사건을 통해서 짐승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짐승을 따르는 자들에 대한 이 바다가 오염되어져서 바다가 죽어간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같이 볼까요? 시작.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자, 셋째 대접 재앙하고 세 번째 나팔 재앙은 아주 거의 똑같습니다. 둘 다 대상이 강과 샘입니다. 사람들의 식수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식수 문제로 말미암아 다른 생명들도 죽을 뿐만이 아니라 인간들도 큰 위기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인간들이 살아날 방법은 무엇이냐?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의 오염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되느냐? 영원한 생명수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수를 맛보는 것, 그것은 바로 첫째, 우리는 이렇게 맛보죠. 요한복음에서 요한복음 7장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러면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그런데 이것은 무엇이냐? 이것은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심이라. 성령, 믿는 자는 성령으로 새로, 그러니까 물은 마시는 의미라기보다 또 하나 영적인 의미는 성령을 통해서 새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에서 보면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여주십니다. 강물을 마신다는 것도 실제적인 사건이 될 수 있지만 새로운 생명이 우리들에게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기쁨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짐승의 표로 만족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죽은 피 속에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원인이 뭐냐? 이들이 다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즉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실상 선지자 같은 분들인데 거룩한 성도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성도를 핍박했기 때문에 이들은 이런 피 흘림의 재앙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네 번째 볼까요? 시작.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아멘. 네 번째 재앙도 보면 비슷하죠. 둘 다 똑같이 나팔 재앙이나 대접 재앙이나 대상은 해입니다. 물론 나팔 재앙에선 해, 달, 별. 그래서 나팔 재앙에서는 어둠이 왔고 네 번째 대접은 살짝 다릅니다. 해에 쏟아부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번에는 뜨거워지게 됩니다. 나팔 재앙에서는 하늘을 가려서 어둠이 깔렸는데 지금은 더 크게 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사람들은 알아야 하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할까요? 행동하는 거 보십시오. 비방하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전쟁이 벌어지거나
질병, 뭐 코로나 같은 거라든가 여러 가지 질병이 벌어지면 사람들은 뭐라 그럽니까? 폭풍이 와서 사람들이,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면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하고 있죠. 하나님을 비방하면서 회개는 여전히 안 하고 있습니다. 역대로부터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 조선시대라든가 옛날 시대에 재앙이 벌어지면 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뭔가 죄가 있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엎드렸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고개를 빳빳이 터들고 도대체 하나님이 계시는데 뭐 하는 거냐고 이렇게 오히려 비방하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오히려 자초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이 시대의 사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럽, 지금 우리들도 깨달아야 되는 거죠. 올 여름에 유럽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폭염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엄청 뜨겁습니다. 상당수의 국가가요 50도가 넘습니다. 왜 50도가 넘는지 아시죠? 사막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아스팔트 위에다가 더군다나 건물들 잔뜩 있고 차들이 쌩쌩 지나다니고 그러니까요, 그 열기가 가장 높은 곳은 65도, 70도까지 올라갑니다. 이 무시무시한 이 폭염으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사망하셨습니다. 이런 폭염이 왔는데도 왜 깨닫지 못할까? 여전히 이 말씀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참 어리석음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자, 다섯 번째 대접은 짐승의 왕자에 쏟아붓습니다. 짐승의 왕자에 그걸 짐승의 왕자, 즉 짐승 같은 권력을 가진 자들입니다. 짐승 같은 권력을 가진 자들이라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에 의해서 다 뽑힌다, 흔들린다, 그들은 심판당한다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스탈린과 같은, 소련의 스탈린은 정말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스탈린 때문에 우리나라 고려인들이 생긴 거죠. 우리나라 연해주에 살고 있었던 고려인들을 강제로다가 30일이 넘는 기간 동안 기차를 태워서 우즈베키스탄으로 이주를 시켰잖아요. 그 고통스러운 30일이 넘는 기간 동안 화장실도 못 가게 거기서 잡아놨죠.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었죠. 스탈린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학살을 했습니까? 히틀러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학살했습니까? 세계 마오쩌둥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학살했습니까? 김일성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학살했습니까? 각 나라의 독재자들은 대부분 다 학살로 다 살아가는 그 권세를 가진 자들, 그들을 여지없이 하나님이 치셨습니다. 스탈린이 죽었을 때요, 사람들 벌벌 떨었습니다. 스탈린 앞에서 그 죽는 그 순간까지 사람들이 스탈린이 무서워서 벌벌 떨었습니다. 지금 푸틴이 무서워서, 시진핑이 무서워서 말 한마디 못하는 그 나라 사람들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요, 죽자마자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스탈린의 동상 다 때려 부쉈습니다. 스탈린 없는 사람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이 그냥 다 잊어버렸습니다. 허무한 겁니다. 세상 권세, 세상 권력, 여러분 보시면 아시죠? 우리나라에서도 어떻게 되었는지, 다른 나라에서도 독재자가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나라 연산군 아주 최고의 독재자죠. 어떻게 허무했는지. 독재자들 다 이런 세상 권세자들은 이렇게 멸망당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 짐승을 따르는 사람들은 또 이렇게 희한한 행동을 하죠. 죽으려고 환장해서 어떻게 합니까? 혀를 깨물죠. 자기 혀를 깨물어요. 저게 심판입니다. 저 혀로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을 비방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비방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했던 그들에 관해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받은 자녀들은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녀들은 아름다운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구원받은 자들, 그게 다른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비방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구원받지 못한 거다. 그러니까 성도들 중에서도 자꾸 비방이 많다. 구원을 아직 받지 못한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의 특징은 다릅니다.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게 됩니다. 자, 또 볼까요?
여섯 번째 시작.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아멘. 여섯째 대접 재앙은 결국 전쟁입니다. 여섯 번째 나팔도 말탄자에 대해 재앙인데 이 말탄자가 결국 전쟁을 위해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똑같이 전쟁이 벌어진다. 그러니까 여섯 번째는 전쟁입니다. 자, 전쟁을 벌이는데 어디서 전쟁이 시작되어지느냐? 그러니까 어떤 전쟁의 징조가 보인다는 거죠. 전쟁의 징조는 뭐냐? 유브라데 강에 쏟았는데 유프라테스 강이 마른다 이겁니다. 유브라데는 유프라테스 강이죠. 유프라테스 강이 말라서, 강이 마른다라고 하는 것은 군대가 넘어오기 딱 좋은 겁니다. 아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대 시대의 전쟁은 언제 벌어지느냐? 우기철이 아닙니다. 건기 때 벌어지는 겁니다. 건기. 강이 넘치면 군대가 넘어가지 못합니다. 옛날 군대들은 그 군사력이 약해가지고 그 건너는 기술이 부족해가지고 강을 못 건넙니다. 그래서 강을 어떻게 건너냐면 건기 때에 아주 흐름이 약하고 완만한 데를 건너오는 겁니다. 그래서 강들이 말랐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전쟁이 시작되어졌다. 그래서 그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졌다는 걸 암시하는 겁니다. 여기가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여기가 예루살렘이고요. 이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이스라엘을 침공했습니다.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저걸 건너왔듯이 이렇게 전쟁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은 두 가지로 보라고 말씀드렸죠. 영적으로, 실제적으로 벌어진다.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고 또한 실제적인 전쟁도 이렇게 벌어지게 될 것이다. 그런데 꼭 똑같은 장소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유프라테스 강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강물이 마르듯이 세상은 전쟁에 휩싸인다. 자, 전쟁을 하는 장소가 어디일까요? 어디죠? 아마 요번 성지순례 가시려면 아마 갯돈을 부으셔야 될 거예요. 아마겟돈으로다가 모여지게 된, 아마겟돈이 요 부근인데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아마겟돈. 이스라엘에 굉장히 훌륭한 왕이 있었습니다. 요시야 왕이라고. 그 요시야 왕이 여기 아마겟돈에 이쪽 애굽에서 올라오는 군대를 막기 위해서 내려갔다가 여기에서 요시야 하나님의 사람이 죽습니다. 요것 때문에 급격하게 이스라엘이 기울어지면서 멸망한 겁니다. 요것 때문에. 그래서 저 아마겟돈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 영화에서도 아마겟돈이 나오는데 아마겟돈에서 진짜 인류 최후의 전쟁이 벌어질까 궁금하긴 합니다. 아마겟돈이라는 뜻은 묵깃도의 언덕 이런 뜻입니다. 그냥 묵깃도입니다. 여기는 묵깃도 이렇게 돼 있죠. 묵깃도의 언덕이 아마겟돈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여기에서 성경대로 하면 숫자가 2억이 모이거든요. 2억이 몰려서 여기서 전쟁을 벌이는데 아마겟돈에서 정말 2억이 모일 수가 있을까?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서 2억이 모이기엔 너무 좁습니다. 2억이 모이기엔 형편없이 좁은 장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징적인 거죠. 마지막 하나님의 자녀와 교회와 최후의 일전을 치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그 내용이니까요. 하나님의 자녀들과 사탄, 짐승을 따르는 자들과의 전쟁이거든요. 그것이 최후의 일전이 어쨌든 벌어진다. 결론적으로는 이 세상은 전쟁에 휩싸이게 됩니다. 근데 왜 전쟁을 할까요? 왜 전쟁할까요? 이 세상 사람들은. 전쟁을 하면 이득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세계 2차 대전이 벌어졌을 때 독일과 이탈리아와 그리고 일본이 전쟁을 벌였죠. 주축국이라고 그러죠. 이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켰는데 이탈리아는 어떻게 됐나요? 국력이 완전히 쇠락했죠. 독일은 완전히 나라가 망해졌고 둘로 갈라졌죠. 일본은 지금까지도 역시 그렇게 되어 군대가 정식 군대는 없죠. 자위대는 있어도.
일본에 굉장히 많은 사람이 다 죽었죠. 이득 본 나라 누가 있나요? 누가 이득 받나요? 전쟁을 해서. 이긴 나라는 이득 받나요? 미국은 이득 받나요? 별로 없습니다. 전쟁을 통해 이득 본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왜 전쟁을 할까요? 전쟁은 좀 심한 말을 목회자지만 이걸 할 수 있습니다. 미친 놈들이 하는 겁니다. 전쟁은 미친 사람들이 하는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근데 왜 이런 미친 짓을 할까요? 여기 말씀 속에 나와져 있습니다.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이 모으는 거예요. 더러운 영이,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이 전쟁을 유도한다 이겁니다. 개구리는 여자분들이 제일 싫어합니다. 근데 이 개구리는 거짓말장입니다. 개구리가 왜 거짓말장이로 보여지느냐? 와글와글 떠들기 때문에 개구리는 거짓말장이다. 이렇게 성경에서 상징적으로 말하는 짐승입니다. 그럼 개구리 그러면 아유 저거 거짓말이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에 속하여서 자꾸 싸우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싸우는 자가 아니라 희생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자꾸 싸움을 유도하는 사람들, 이런 악령에 사로잡힌 자들입니다. 정치적으로 싸우려고 하고 인간적으로 싸우려고 하고 나라를 위해 뭐 싸우려고 하지만 사실상은 다 이용되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우리는 이것을 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 싸우자고 얘기하는 사람 보면 저거 악령에 사로잡혔구나. 여러분들이 우리들도 악령에 사로잡히면 누군가와 자꾸 시비를 걸고 시비 거는 사람들에 대해서 못 참고 싸웁니다. 그러면서 꼭 한마디 하죠. 나는 정의롭게 했어. 맞습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나를 시비 걸면 나는 주먹으로 팬다. 잘하셨습니까?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맞고 병원 가시는 게 낫습니다. 병원 가시고 합의금을 받아내십시오. 가장 좋은 방법은 피해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맞습니까? 전쟁은 피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건 악령들의 역사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진신이 있어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아멘. 일곱 번째 재앙도 비슷합니다. 대접 재앙이나 나팔 재앙이나 공중에 떨어져서 이제 대지진, 거대한 우박. 여기도 우주적인 심판, 지진과 여기서 똑같습니다. 지진과 우박 떨어져요. 공중에 쏟아붓는다. 이제 용에 대한 심판이 되겠습니다. 공중 권세를 장악한 사탄에 대한 심판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받게 됩니다. 진노의 포도주를 받아서 사탄과 그를 따르는 세력들이 다 사라지게 되는 거죠. 산악도 간데 없더라. 산도 사라지고 커다란 지진이 벌어져서 바벨론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바벨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벨론은 타락의 상징입니다. 타락한 문화, 타락한 사상, 타락한 철학, 타락한 문명에 대한 상징이 바로 바벨론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만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이러한 모든 것이 바벨론을 따르는 자들이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정말 잘 가르치셔야 됩니다. 재미로 하는 겁니다. 타로점 재미로 봅니다. 할로윈 재미로 합니다. 브라질의 카니발, 사실은 이것도 사탄하고 영향이 있고요. 브라질의 카니발도 이것도 사탄하고 영향이 있습니다. 브라질의 투 이것도요. 완전 무속신앙입니다. 이런 거. 이거 그냥 소 죽이는 재미있는 게임이 아닙니다. 이런 거. 일본의 코스프레나 좀비 뭐 이런 것들, 좀비 문화, 이런 것도 타락한 문화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청년들, 우리 젊은 분들,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 주세요. 후배들에게. 어린 세대들에게 어른들이 얘기하면 좀 애들이 잘 안 들으니까, 그죠? 어른분들이 얘기하면 잔소리 같아서 잘 안 들으시니까 우리 젊은 분들, 비교적 젊은 분들, 청년 선생님들이 잘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이러한 더러운 문화에, 이 사탄 문화에, 더러운 문화에 넘어가지 말라고. 이런 것에 재미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다 하고
그러는데 절대 이런 거 하지 마십시오. 이거 말고도 거론해야 될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문화를, 이 바벨론의 더러운 문화, 돈을 중시하고 이렇게 쾌락을 추구하는 이러한 문화는 바벨론의 더러운 문화입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멀리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 마지막 7 대접 재앙에서 살아날 수 있을까요? 이 재앙은 분명히 이 세계에 벌어질 텐데, 대부분은 다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에게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그러는데, 우리들은 지금 짐승의 표를 받는 건지 안 받는 건지 도대체 모르겠는데, 우리들은 과연 벗어날 수 있을까요? 자,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말씀에서 이미 16장에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그것을 외우셨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귀신 같은 분장을 하고 이상한 행동을 하고 타락한 문화에 길들여지고 술과 마약으로 살아가고 있고 더러운 욕설을 아주 그냥 입에다 달고 살고 있고, 그러한 삶이 어떠한 삶입니까? 더러운 행동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벌거벗은 삶입니다. 그게 바로 부끄러운 행동인 거죠. 부끄럽고 더러운 행동이 말과 행동에서 나오게 되는 거죠. 옷을 벗어야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옷을 벗어야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더러운 행동을 하는 자들이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멸망당하고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 넣었습니다. 여기서 구원받는 방법을, 구원받는 방법. 누가 복이 있고 구원받느냐? 자기 옷을 지켜.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옷을 지키자. 자기 옷을 지키자. 자, 자기 옷이 뭘까요? 자기 옷이 뭐죠? 이거예요? 뭘까요? 답을 아실 것 같은데요. 옷이 뭘까요? 그리스도의 의의 옷입니다. 그리스도의 거룩한 의의 옷입니다. 순결한 그리스도의 거룩한 옷을 입고 있으면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는 뭐 비법 이상한 게 있고, 기독교는 그런 거 없습니다. 오직 예수를 믿고 예수를 닮으면 끝입니다. 뭐 14만 4천에 들고 짐승의 표를 어떻게 하면 안 받고 뭐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닮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거룩한, 말만 비슷하게 한 것을 바꾸는 거예요. 거룩한 옷을 입고 뭐 충성을 하고 진실하게 살아가고 다 비슷한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각인하기 위해서. 정신 차리라는 말을 할 때, 야, 일어나야지, 자, 생각해야지, 막 이런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듯이 다양한 언어를 통해서 우리들을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거룩한 옷을 입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이태원 참사에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우리는 다양한 것들을 통해 이것을 분석하고 비난을 합니다. 근데 제가 주목하는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 생명을 살리는 분들이었습니다. 너무너무 저 감동이 되었습니다. 여기 오면 큰일이 벌어진다고 외치는 경찰관님, 여기 오면 안 됩니다고 한 명이라도 더 살리려고 출동했었던 경찰분들, 소방관들 심폐소생술하기 위해서 정말 온몸이 땀범벅이가 되어서 인공호흡 심폐소생술을 진행하는 그 소방관님들, 정말. 그리고 미군 부대에서 오셔갖고 그분 미군들이 30명이 넘게 간신히 그 힘으로다가 무 뽑듯이 사람을 뽑아내어서 살려주었던 그 미군분들, 그리고 시민들이 협조해서 어떻게든지 살리기 위해서 이송을 돕고 병원으로 도와주고 물을 건네주고 했던 분들, 어떤 분들은 자기 영업에 지장이 있지만 가게에 음악을 끄고 가게 문을 열고 그쪽으로 사람을 받아들였던 분들, 이것이 바로 생명을 살리는, 살아나는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큰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남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과연 어떠한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 나는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또 벌어지고 지금도 사실은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누군가는 그 시간에 신나게 음악을 켜놓고 여전히 춤을 추며 놀고 있고, 누군가는 그것을 지켜보면서 피해가고, 누군가는 그 시간에 잠들어 있고, 누군가는 우리들처럼 아무것도 몰랐잖아요. 그러나
누군가는 그렇게 심정지 상태인 분들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러한 분들. 자, 지금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실까요? 우리 다 함께 일어서셔서 기도하길 원합니다.